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랍비 아키바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나귀 한 마리, 그 다음 개 한 마리, 그리고 조그만 등잔 하나 들고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머물 곳을 찾다가 마을 어귀에서 헛간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머무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책이나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어요.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을 켜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다 이유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가관이 아니에요. 개는 여우에 물려 죽어 있었고 나귀는 사자가 잡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가 뜨자마자 마을로 들어갑니다. 또 마을로 들어갔더니 마을에 아무 사람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저기 돌려봤더니 밤에 도적들이 마을을 습격해서 주민 사람들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아키바가 생각합니다. 야, 등불이 꺼진 게 참 다행이었구나. 등불이 꺼져서 도적들이 그 빛을 못해서 살았고 개도 죽고 나귀가 죽는 것이 또 다행이구나. 걔네들이 소리를 안 내가지고 도적들이 지나쳐서 살았다. 다 모든 일이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랍비 아키바가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요셉에게도 벌어집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바로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고대의 술을 책임는 직책은 일반적으로 왕이 청하는 자가 맡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한 자가 맡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독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술을 맡는 관원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신변을 가장 가까이 살피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술을 담당하는 그 직책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관직이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 셰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훨씬 더 높은 직책입니다. 굳이 요즘으로 표현해 보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 같다 그럴까요? 뭐 이런 역할들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하려고 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부탁하죠.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요. 총독은 누굽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행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귀족 중에서도 나쁜 수준에 있는 귀족을 보내는 것이지 뭐 별로 지위를 낮은 사람들은 보내지 않아요. 옛날 우리나라에 왔던 그 일본 총독도 상당히 일본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왔던 것이지 뭐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낼 정도면 이 직책이 상당히 높은 그 직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떡을 맡은 관원장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겠죠. 물론 술 맡은 장관과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위가 비슷했을 거예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이렇게 왕의 측근들이 이제 뭔가 잘못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잡범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직 고위급 관리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친위대장이 이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요셉을 수종으로 붙여줬습니다. 요셉이 좀 똑똑하잖아요. 좀 말이 되는 자 붙여줘야 되니까. 사실 감옥에서 무슨 할 일이 있었겠어요? 말벗이나 대어자라고 요셉을 붙여준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둘 다 한꺼번에 같은 날 꿈을 꿔요. 요셉이 그들한테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요셉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꿈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꿈을 보고 또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는 뭐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하고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좋은 꿈인지, 잘 될 수 있는 꿈인지, 아니면 이 꿈이 무슨 해로운 꿈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그들이 답답한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꿈을 자기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꿈 해석해 줄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 꿈은 미래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는 뜻이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이 두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면 지금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고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뭐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성을 갖춘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 꿈을 신적인 계시 수단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꿈을 해석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샤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이상한 꿈을 꾸면 뭐 갔잖아요, 그죠? 가는 점쟁이 찾아가서 이게 무슨 꿈이요? 물어보면 또 복채 내면 이게 뭔 꿈입니다.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게 뭐 먼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꿈에 대한 이런 좀 무식적인 인식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계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들에게도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예언자들에게 나타난 꿈들은 대부분 너무나 명확해서 해석할 것까지는 없었어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꿈을 해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정도면 지적인 엘리트,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가져왔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로 보면 좀 감이 안 오지만 당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바울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래요.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만 그런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 특별한 상징적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 꿈들은 기록한 본인은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징적인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성경 시대에 꾸는 꿈과 같지 않습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즉 우리 시대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굳이 여러분에게 물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있긴 있겠지만 성경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예외적인 것은 항상 있어요. 꿈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상식적이지만 프로이드와 융이에요. 이들에 따르면 꿈은 주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해요. 꿈속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여러분이 생각해 왔던 것, 어떤 그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이미지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심리학자 융에 따르면 꿈은 우리의 그 의식 있잖아요. 무의식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영역 사이에 있는 그 갭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 어떤 뭐 무의식적 욕망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표현되면 안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소되느냐? 꿈을 통해서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의 경험 또는 생각 또는 그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욕망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는 여러분 날아다닐 수 있어요. 꿈에서 날아다녔다고 내가 나르면 큰일 납니다. 네. 꿈에서 내가 죽었다 살아나기도 해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냥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런 꿈들이 있으면 나의 생각들과 나의 감정들과 내가 일반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꿈을 통해 내게 표현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꿈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내면의 욕망과 상처와 나의 숨겨진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꿈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꿈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복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이상한 꿈을 꾸거나 뭔가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저 많으신 분 찾아가지 마시고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의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상태 이렇게 진단해 주세요. 네. 꿈이 헷갈리면 저한테도 오지 마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터넷 보면 막 가짜 꿈 해먹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구글 확인하고 가지 마세요. 제가 대부분 자격증 없는 가짜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예지몽 같이 미래를 예시하는 꿈도 있긴 있어요. 직관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미래를 예시하는 꿈도 꾼다 그래요. 제가 다 책에 읽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바로 알고 해석하는 일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말 들으면 좀 혼동스러우세요. 내내 뭐 꿈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고? 네, 아무튼 그 꿈이 좋은 역할들을 해요. 유익을 하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제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민교회를 이제 한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참 꿈이 오용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또 한국에도 오니까 또 꿈을 오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뭐 예님 미국에 갔을 때 담임 됐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담임 될 줄 알았으면 빛이 띠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뭔 생각했냐? 그럼 미리 좀 알려주지, 속 편하게 이렇게. 왜 다 네 알려줄까? 그런 걸 하면서 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꼭 뭐 옳다 안다 그걸 떠나서. 그래서 한국에 와 또 경험해 보니까 그 꿈에 대한 오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 특별한 꿈을 주기도 하세요. 또 그런 꿈을 통해 우리 미래가 또 보여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다 아주 예외적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외적이 않다라고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잘 안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에 품고 있으면 돼요. 이런 꿈을 꿨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때부터 나를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함부로 남의 꿈 이래저래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사실 어긋난 사람들 생각보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이만 오용도 있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꿈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 꿈 꾸면 좋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시면 예수님 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 시대로 돌아오면 성경 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낼 때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는 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흔적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지성소에서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기다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거룩한 빛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경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 뜻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 뭘 사용할까요? 바로 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뭘 사용할까요? 그때 천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전해주기도 하고 환상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꾸 신비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권한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은 이런 꿈이죠. 포도나무 3가지 가만히 꿈에 나타났는데 거기에 싹이 나온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 포도를 따갖고 내가 집을 짜서 바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사흘 안에 복직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셉은 이를 확신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부탁을 하나 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14절 말씀이죠.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정을 잘 좀 바로에게 아뢰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걸로 통칩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얼마나 더 대답했지 않겠어요? 아쉬운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해주면서요, 자신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잘 말해서 나를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을 받았죠.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해서 요셉의 억울함까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은 아직 안 풀린 거예요. 나름대로 감옥에서 잘 살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억울한 거죠. 요셉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누명을 하나님 뜻이라고 수용하지는 않았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뭘 수용한 거예요? 환경을 수용한 거예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는 것과 환경 수용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수용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지만 내가 억울한지도 모르고 무조건 수용한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그건 운명론적 태도라고 그래요. 이건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운명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숙명론적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때돌은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는 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안 풀리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 좀 미묘하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때로는 풀기도 하고요. 또는 해명도 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 또 그런 것까지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는 것을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귀찮아서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이야기해볼래 너무 귀찮아. 귀찮이 너무 많아. 내가 참아버리자. 이거는 억울함이 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런 태도를 정당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한다면 이건 회개할 일인 거예요.
억울한데 괜찮은 척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목사님 억울하면 드러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너 억울해, 억울하다 싸우고 멱살 잡고 이런 소리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억울함을 표현해야 되지만, 또는 풀어내야 되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평화롭게, 참으로 따뜻한 인간적 방식으로 해결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은 척, 상처가 있는데 아프지 않은 척, 이거는 척척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픈 자신을 발견해야 되고요, 억울함 때문에 내가 속상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에게는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난한 자의 탄식을 들으신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 나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태도인 거예요. 덮는 게 만사의 해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면 돼, 나 사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부터 의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돼요. 종종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도와줄지언정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겠다. 이거는 절대로 성숙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교만한 겁니다. 내가 완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도 도움도 받고 사람의 도움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나 어렵다, 힘들다,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나 자존심 상한데 내가 니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건 정말로 교만한 태도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의미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람이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숙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부부간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아내와 남편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주로 말이 안 통해서 싸우잖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해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그럼 남편이 강압적으로 시켜.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남편이 뭐라고 그러니까 더욱 싫어. 이런 경우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 필요하면 여보 좀 도와주세요. 그래 마음이 풀린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말을 안 해. 무슨 뜻인지. 남자들 턱 모르잖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혹시 설거지가 필요해, 여보 설거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눈치만 딱 주고 있다가 못 알아준다고 화를 내고, 다른 경우는 다짜고짜 그냥 바빠 죽겠는데 막 함부로 시켜갖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한 가지 예입니다.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자존심이 너무 세져버리면 절대 못해요. 직장 동료들에게도요, 필요하면 좀 부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직장 동료를요, 같은 관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절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경쟁 관계로 생각하면. 근데 직장 동료도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걸 잘하면 관계는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우리가
효과적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도 잘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일이 곧 내가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해몽을 들으니까 요셉이 꿈을 좋게 새겨졌어요. 야, 삶이 풀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떡을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제 꿈을 이야기하죠. 자, 요셉 좀 들어보세요. 내 꿈은 꿈을 꿨는데 머리에 새 광주리가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바로에게 줄 그 빵들을 잘 구워 놓고 있었다. 그런 새들이 와서 그걸 잘 먹더라. 이건 도대체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또 말합니다. 말 돌려 하지 않아요. 이때 요셉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당신 3일 만에 죽을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해석대로 사흘 뒤가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해석대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한 거라고요? 요셉은 굉장한 해안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이걸 당시에 성경 읽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요셉이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잘 해줘서 요셉이 풀어놨습니까? 아니에요.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래서 요셉의 부탁을 딱 잊어버렸어요. 이러고 보면 참 사람 믿을 거 못돼요. 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거짓말로 당하고 술 맡은 장군에게는 철저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3번 연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3번 기록된 건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최상급이다.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완전히 희망을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으나 세상 그리 허락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철저히 외면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요. 세상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세상이 잘 풀려가지 꼭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기회가 오는 듯 했으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요셉이 더욱더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 훈련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었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막 설치면 안 돼요. 내가 준비도 잘 되어야 되지만 때도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준비 잘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때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 준비된 것들이 효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실력이 있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정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때가 안 났는데 설치다 그래. 내가 능력이 있거든. 내가 실력이 있거든.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해. 이러다가 세상 무너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준비와 하나님 때가 만나야 된다. 그 과정 기다림이 가장 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 사람의 기다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 말고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더욱 신뢰하게 되는 훈련의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람한테만 안 되는구나. 내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준비됐다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영성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뭐라고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원래 그 이야기 끝나면 에플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함을 너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만약에 바로에게 전해줬다면 요셉에게 유익했을까요?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신밧드 장관 이야기해줬어요. 이제 바로에게. 그러면 어찌 됐을까요? 더 큰일 납니다. 요셉의 말이 옳다면 누가 잘못한 것이 되죠? 친위대장이 잘못한 것이 돼요.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군대 핵심 장군이잖아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친위대장이거든요. 친위대장은요, 진짜 파수로 매질 쏜다 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술 맡은 장관이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친위대장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이 바로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 참 요셉이 불쌍하네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야기가 전달됐다면 요셉은 생명을 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안 돼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언가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져야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복일 수 있다는. 이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완전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잘 준비되었었는데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더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때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준비 잘 되어서 잘 기다리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지만 인내를 잘 배우게 되면 더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대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